하겠습니다. 찬송가 99장. 찬송가 99장.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나는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간수해 주실 것을 내가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나는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간수해 주실 것을 내가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나는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간수해 주실 것을 내가 확실히 아네. 이 초로 인생 살 동안 내 갈 길 편할지 혹 환난 고통 당할지 난 알 수 없도다. 나는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간수해 주실 것을 내가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쳐서도 난 알 수 없도다. 나는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간수해 주실 것을 내가 확실히 아네. 찬송가 152장 찬송 3절까지만 하겠습니다. 목마른 사슴이가 목마른 사슴이가 물을 찾은 같이 갈급한 이 심령은 예수 찾아 타네. 예수는 내 생명 또한 나의 기쁨. 예수 없이 이 몸은
잠시도 못 사네. 물을 떠난 고기가 혹시 산다 해도 예수 떠난 심령은 사는 법이 없네. 예수는 내 생명 또한 나의 기쁨. 예수 없이 이 몸은 잠시도 못 사네. 예수밖에 이 몸을 동정할 자 없고 예수밖에 이 몸은 믿을 자도 없네. 예수는 내 생명 또한 나의 기쁨. 예수 없이 이 몸은 잠시도 못 사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로 첫날 첫 시간 불러주심에 감사하고, 또 우리가 믿음의 가치를 참 알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아브라함같이 성공한 믿음의 성공을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저희들 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도 주님이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자, 우리도 주님 앞에 가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참 주님의 사랑의 품에 안기는 것이 좋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4장 16절. 그러므로 후서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그래, 우리가 받은 믿음의 가치를 참 알아야 돼요. 믿음의 가치. 그 사람이 이게 그러니까 믿음이 너무 귀한 거니까 요즘 말로 뭐 가짜라고 해야 여러분들의 말이 좀 더 깊이 오는지, 사이베리아야 깊이 오는지, 짝퉁이라야 깊이 오는지 나 그거는 모르겠는데 그 사람의 그 문화의 감각이니까. 우리 인자 집사님은 짝퉁, 가짜, 사이비 중에 어떤 말이 자기에게 더 깊이 박혀요? 가짜 믿음에 대해서. 사이비가 사람마다 어떤 사람마다 다르더라고. 신하지사는 어느 게 가짜 믿음의 그 경계심이 사이비가 더 많이 박혀요. 단어가 또 짝퉁이 있고 가짜가 있고 어느 게 더 깊이 박히냐고. 예? 예? 사이비 그래 사람마다 다르더라고, 그지? 요즘 젊은 애들은 짝퉁이 아마 들어갈 거다, 그죠? 그래, 하여튼 믿음이 너무 귀하니까 그 사이비한 것들이 그 짝퉁이 많이 뭐든지 명품은 뭐가 꼭 있어요? 짝퉁 가짜가 꼭 오잖아, 그지? 가짜가. 뭐 가치 없는 걸 뭐 짝퉁이나 사이비한 걸 만들겠어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너무 귀한 겁니다. 또 믿음이 귀하고 또 뭐가 귀하지? 사랑도 귀하기 때문에 가짜가 많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 귀한 이 믿음을 바로 배워가지고 바로 알면 이게 너무 귀한 것이. 그러니까 우리 이 믿음은 하나님께 대한 그 믿음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오늘도 로마서 1장 20절에 보니 모든 만물에 다 하나님이 볼 수 있는 신성이 나타났다 했잖아.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모르는데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면 만물을 통해서 다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모른다고 나중에 핑계할 수가 없다고 그래 돼 있어요. 핑계할 수가 없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람이 종교가 없는 사람이 없다는 말을 깊이 보면 맞는데 모르는 사람들은 나는 아무것도 안 믿어 이렇게 하고 그러잖아요. 자기는 아무것도 안 믿는 그 말 자체가 무지한 거예요. 자기가 뭘 믿고 있으면서 그죠? 믿고 있으면서 안 믿는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자기가 자기에 대해서 가장 무지한 사람이야. 사람은 뭐든지 뭐를 알아도 믿고 사는 거예요. 뭐라도. 인간은 그렇게 만들어져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그 믿는 것 중에 그래도 우리는 참 하나님을 믿는 참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게 이 없는 가운데 우주와 연결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거를 주권하시는 하나님. 근데 그것을 하나님의 자녀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지었고 또 당신을 위해서 지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또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하나님같이 온전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양육하는 데다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들을. 이게 큰 구도니까. 그럼 이걸 우리 자연계시라고 알 수 있잖아요. 부모가 딱 나면 본능적으로 어떻게 자식이 나면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 위해서 살게 돼 있잖아요. 다 쏟아서 그 본능, 하나님이 그런 본능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나를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냐 이렇게 그런 걸 통해서도 얼마 배울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사람들이 어두워지니까 전혀 모른다는 거죠. 그런 걸 보고도. 그래서 우리는 그러니까 사람은 다 뭔가 하나님이 인기스 인생에 보세요. 하나님 뭔가를 찾을 수밖에 없다. 인생은 다 부족해요. 그 깨달은 저는 칼빈의 그 5대 결례 중에 제일 시작이 전적 부패거든요. 인간은 전적 부패라는 거는 부패하면서 인간이 그 연약하고 부족하다는 겁니다. 악하고 연약하고 부족하다. 그래서 살아보면은 자 어떤 똑똑하던 사람, 힘 있는 돈에 힘 있고 권세에 힘 있고 여러 가지 힘 있는 그 합시다. 그런 사람도 부족한 게 있어요, 없어요? 살다가 보면은 예? 우리 제일 돈 많은 사람, 우리 세계에서 요즘에 누가 테슬라를 할지, 빌 게이츠를 할지, 또 버핏을 할지 내가 알 수가 없는데, 그 순위가 자꾸 바뀌니까, 그런 사람도 돈에 부족합니다. 돈이 있는데 돈에 부족합니다. 최고의 권세를 세상에서는 지금 미국 대통령이 하겠죠. 그 사람도 권세 부족합니다. 맨날 그 지지율 떨어질까 싶어서 온갖 노력을 다 합니다. 그래, 하여튼, 사람이 모든 면에 어느 정도 가지면 다 됐다 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가면 부족합니다. 인간은 그래요. 첫째, 우리가 칼빈의 그 성경을 깨달은 교리 첫째, 전적 부패. 우리는 가만 하나님 간섭 안 하면 얼마나 악해지는지 모릅니다. 근데 나는 특별하다 생각하지 말라는 말이 인간은 다 똑같단 말이지. 그죠? 전적 부패에 속한 사람이에요, 우리도. 그래서 나는 아니라는 생각이 제일 참 문제예요. 그렇죠? 사람이 똑같은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만 달라진다. 이렇게 믿어야 됩니다. 맞아요? 그래요? 저 같으면 특별히 어려서부터 뭘 많이 받았다. 그러면 나는 특별하다. 이래 생각하면 그때부터 더 깊은 하나님과 끊어지면 차차 깊은 그 수렁 속에 빠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가져야 사람이 겸손해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어릴 때부터 많이 받은 사람 잠시는 교만해져요. 잠시는 교만해지다가 하나님이 또 깨우쳐갖고 많이 받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인간은 같은 건데 하나님 내게 주셔서 이래 됐구나. 겸손해지는 거죠. 그러면서 그 주신 남보다 많이 주신 것을 잘 써야 되는 사명감을 가지고 이제 살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거로 권세를 휘두르는 교만한 자가 아니고, 그렇죠? 권세를 그 주신 걸 휘두르는 교만한 자가 아니고, 그거를 이제 모세같이, 그죠? 이제 잘, 바울 사도가 잘 쓰는 자가 되겠죠. 감사하면서.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전적 부패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인간이 가다가 보면, 부족한 걸 다 느끼게 해요. 제가 왜 자주 말하는가 하면, 원래 좀 세상에 지능이 좀 남보다 뛰어나지 못하고, 또 물질에 대해서 남보다 좀 가난하고, 뭐 권세에 대해서 남보다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은, 그것이 많이 있으면은 더 예수를 잘 믿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사람들이 보면. 우리 딸들도 어땠지 보면 가져봐야 알죠. 미리 그래. 야, 성경에 어떤 거는 우리가 인생에 다 체험을 못하니까 배워가지고 조금 체험하면서 만약에 많은 걸 배웠다, 많은 거를 내 것 삼는 게 인생의 그 배우는 순서다. 어떻게 짧은 인생에 그걸 다 경험하고 살겠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역사도 배우고 사회의 모든 것도 배워나가지고, 또 그것보다 제일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지고 하나님의 현실 조금씩 꼭지점을 체험을 하게 만들면서 배운 것들을 내 거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네, 가져봐야 알지요 하는데, 아니, 하나님 조금은 체험하게 만듭니다. 현실을 통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안 가져본 사람들은 가지면 좋겠지, 뭔가 마음에 막막한데, 성경의 다윗의 시편이라든지 솔로몬의 잠언 같은 걸 보면서 깨달아야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또 자연계시를 잘 보세요. 그 권세를 진 사람이 우선 가까이 우리 푸틴, 또 우리 문 대통령, 또 우리 김정은, 또 우리 미국 대통령,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 바이든. 이런 사람들 저 사람 너무 만족해서 막 부족함이 없이 저래 사는가? 이래 보니까 사실 요즘은 언론이 잘 나타나니까 그 사람들 다 부족하죠. 그렇죠? 자기들대로 부족하게 살잖아요. 그래. 아주 뭐가 너무 좋아서 짱짱하게 막 이래 살아요. 어떨 때는 순간적으로는 잠시는 막 쨍쨍하게 막 큰 소리 치고 살다가, 어떨 때는 보면 완전히 쭈그러 얼굴 봐도 힘들게 이래 사는 것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사람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알겠죠? 그 하나님이 지어놓은 범위를 넘어서는 인간은 아무도 없대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히 살아야 돼요. 특히 젊을 때는 몰라도 나이 들어갈수록 몸이 깨지는 걸 보고 겸손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끝까지 자기가 건강을 만들어 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참 교만한 거지, 그죠? 자, 여러분들도 진짜 사람이 옛날 백 목사님도 그러더라. 늙어갖고 나이 들어 몸이 힘들어 봐야 이게 진짜로 겸손해진다고. 정관계 빨빨하면 아무래도 그게 육이 살아서 뛴다 하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시기 가서 늙어가면서 그 몸이 젊을 때가 자유롭지 못한 것도 그게 하나님이 우리 구원을 이루어가는 필요한 순서다고 믿고, 아이고 내가 20대 같이 옛날 어른들이 20대는 쇠를 먹어도 소화시킨다 하는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런 거로 돌아갈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인생은 항상 부족합니다. 또 연약합니다. 또 저는 로마서 8장 26절에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래, 성령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령인데 우리의 뭐를 알아? 인간이 원래부터 연약하다는 걸 아시는 거예요. 그렇죠? 참, 우리도 우리 자신이 연약하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 옛날의 말에도 소년 등과가 화중에 화래요. 너무 어릴 때 옛날에 벼슬을 하게 되면요. 인생이 망쳐버린대. 인생 망쳐버린대. 저는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얘기하더라고.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큰 고모부지. 자기한테는 매형이지. 그분 북한에서 목회했다는 분 있잖아요. 그죠? 너는 어려서 큰 돈을 만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평생에 너는 방황한다. 이러더래. 그리고 노년에 회개할 거다. 그러더래. 그것대로 지금 자기가 그렇게 가고 있대. 노년에 내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도 우리 아버님은 그래도 그 매형만 생각하면 번쩍 전신으로서 한 달 동안은 정신을 차려서도 신앙생활 존경을 하니까 그래. 그래가지고 젊을 때 우리 아버지한테 얘기 들으니까 건강을 했는데 하여튼 건강을 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옛날에 원산에 나가니까 원산이 좋잖아. 백화점을 3개를 다 살 수 있었대. 그 돈으로. 그런데 또 원래 크게 벌면 또 크게 망하잖아. 그죠? 더 건강을 잘하려고 막 사람을 들이고 뭐 하다 보니까 그다음부터 금맥이 또 안 나오는 거야. 안 나오니까 돈을 또 쫙 또 까먹는 거야. 그렇죠? 사람이 투자하다 보면 그래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너 망하는 거야. 그런 게 있으니까 또 어디 가서 사업을 하면 갑자기 더 크게 더 번창했다. 더 크게 하려다가 또 망하는 거야. 또 제가 어릴 때도 보니까 그래. 그러니까 예술은 참 믿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큰 것만 해야 되겠다는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야. 망하는 거. 그것도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되지. 이렇게 생각을 못 하는 거야. 그때 했으니까 또 하면 되겠지. 이것 때문에 자꾸 망하는 거예요. 한번 해봐서. 인생이 하나님이 해줘서 됐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또 내가 또 하면 되겠지 이래 하다가 망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생은 총체적으로 전적 부패입니다. 그러면서 부패 안에는 뭐가 들어있는가 하면 연약하고 부족하다는 것도 들어있고 악하다는 것도 들어있습니다. 그 안에. 왜? 믿음은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그런 난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자고 자녀로 삼아서 예수님의 살대수의 은혜를 베풀어 가지고 오늘 우리 죄를 다 씻고 하나님과 연결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로 능력으로 은혜로 충만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는다는 건 뭐냐면 기본권으로 중생이 됐어요. 그죠? 됐는데 자꾸 진리와 영과 피의 은혜가 찾아와서 내 죄를 씻고 주님으로 내 안에 가득가득 차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솔로몬의 잠언서 9장 10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었어요.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존중하는 것이 뭐죠? 지혜의 근본이고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래요.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뭘 안다고 하겠어. 사실은 세상의 과학에 대해서 알아갈수록 너무 하나님의 그 묘미한 게 너무 큰 거야. 그렇죠? 자, 우주를 보니까 조금 알았는데 모르는 게 얼마나 많아요. 또 세상 과학도 세균을 대해서 알았는데 세균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거야. 조금 알고 나니까. 자, 우리 지금 세균이 어디 있어요? 예? 몸에도 있어요. 또 어디도 있어요? 땅 속에도 가득하게 있어요, 지금. 그렇죠? 그죠? 세균 종류도 셀 수가 없어요. 그죠?
또 나를 해를 주는 식견도 있고 유익되게 되는 식견도 있고 또 그것이 있는데도 양이 많으면 손해가 되고 또 적절하면 또 맞고 참 그거 알 수가 없는 거지. 그런 것. 근데 우리가 또 죽음 다음에 영원한 세계, 하나님의 세계를 보면 그것도 우리가 참 뭐 하겠어.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부터 세상 사람들 익은 벼는 고개를 숙인다는 것 같이 알면 알수록 모른다는 걸 아는 사람이 바로 아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알겠죠? 알면 알수록 그러면 모르니까 하나님께 대해서 더 경외하고 그죠? 하나님께 배운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잠언 9장 10절 같이 거룩한 자를 여러분들이 지금 배워나가잖아요. 하나님을 점점 배워나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명철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말했잖아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 굉장한 사람이라고. 그죠? 그건 아무나 믿을 수 없는 거라도 하나님의 자녀된 자에게 특별히 은혜를 주시는 그 위에다가 더 하나님과 깊이와 넓이 알면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요. 그게. 그래 또 호세아서 6장 6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번제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그랬어요. 예?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대. 번제보다도.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땅에 뭐 과학에 대해서 알고 뭐에 대해서 알고 뭐 알아도 그 중에 제 으뜸이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믿는 겁니다. 믿는 것만큼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우리 배우게 만들지. 우선 믿을 수 있도록 중생을 시켜놨어. 기본권. 중생시켜서 또 하나님을 배우게 만들어서 배워서 알아. 안다는 거는 그냥 들으니까 그런 분이구나. 내가 그분을 아는 대로 그분이 크신 분이면 크신 만큼 두려워하고, 그죠? 그분이 나를 은혜를 베푸는 분, 그만큼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사모하고, 그죠? 또 이렇게 은혜를 구하고, 이러는 게 아는 거잖아요. 애가 엄마하고 뭐 밥을 줘, 젖을 줘 하면 주니까 그게 아는 거잖아요. 그죠? 아무한테나 그래 안 하잖아요. 그런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거는 그냥 들으니까 이런 분이야 이래 아는가. 그러니까 내 생활 속에서 그분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복종하는 면까지 가서 아는 거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아는데 그분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복종하기까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지 않으면 돈을 따라가고 뭐 어떤 사람을 따라가면 그 우상이 되잖아요. 그거를 바라보고 의지하고 복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그래서 믿음의 참된 믿음은 뭐냐면은 제가 인간의 전적 부패성, 연약성, 부족성을 알고 점점 하나님으로 내 안에 치워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는 거죠. 그렇죠? 나를 주장하고 내가 점점 하나님으로 충만하다,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게 뭐냐면 내가 주님의 크심과 사랑을 깨닫고 전적 그분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복종에 따라가는 거예요. 그분을 맡겨놓고. 저는 아브라함을 보면 본떠 진짜 아비를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할 때 하나님께 다 맡겨놓고 떠나는 게 히브리서 11장 8절에 나오죠. 뭐라고 나오죠? 그는 부르심을 받았을 때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장래 기업에 받을 땅에 약속으로 받았어. 그죠? 가나안도 주겠다고 했고 내 오늘 찬송가 오늘 본문에 나왔던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고 약속했어. 그러고 맡기고 나갔어. 그냥 여러분들이 그게 굉장히 큰 거예요. 그러지만은 그분은 또 넘어졌지만 여러 번 넘어지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맡기고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 끝까지 또 다시 이렇게 세워가면서 만들어 주셨어요. 그죠?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다 맡겨버렸어요. 알겠죠? 내 인생을. 저도 이거 어렸을 때부터 내가 딱 작정한 거예요. 사람들은 야 만약 내가 이래 안 되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목회 나가기 전에 돈도 좀 만들어내놓고 뭐도 인간적으로 뭘 해놓고 해야지 이렇게 하는 거하고 그러면 그게 자기를 책임져 주겠어요? 안 되겠죠. 그렇지요. 하나님
모든 걸 다 부인하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하나님을 믿긴 믿지만 내대로 안전장치를 하고 믿는 게 좋아요? 하나님께 다 맡길 수 있는 그 믿음을 갖고 나가는 게 중요합니까? 예? 안전장치를 하고 목회해야 되지 않겠어? 돈 좀 몇억 원 준비해 놓고 자식들 키워야 되니까. 어? 여러분들도 지금 내가 예수를 잘 믿지만 어떤 사람들은 돈 좀 벌어놓고 예수를 믿어야 되겠어요. 또 이런 사람 믿긴 믿어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보니까 아브라함은 안전장치를 해놓고 믿은 게 아닙니다. 진짜 제일 지혜로운 게 뭐냐면 하나님께 아브라함같이 다 맡기는 게 가장 지혜로운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을 또 배울 수 있습니다. 알겠죠? 은혜를 받을 수가 있고. 제가 목회를 해보던 그런 사람 꼭 있더라고. 안전장치를 해놓고 목회를 하려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분은 아예 하나님께 다 맡기고 목회를 하는 분도 있고 그래요. 그 안에 보니까. 그래서 오늘 그래서 그 믿음, 그래 하나님께다 맡겨. 그래.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이 참된 믿음이 뭐냐면 이래하고 자꾸 하나님으로 내 안에 가득 채워가는 거예요. 매일매일. 왜? 자기의 부패성을 알고, 그죠? 연약성을 알고, 부족성을 알고, 악한 걸 자꾸 깨달아가는 거예요. 더 잘난 똑똑한 사람, 재산이 있는 사람, 권세가 있는 사람, 명이 있는, 그것도 보니까 아니네. 그거 아니네. 자기대로 뭘 믿었는데 그 믿었던 게 아무것도 아니네.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본인도 체험해보고 다른 사람을 볼 때도 눈이 떠져갖고 그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만 돈을 의지했는데 아니네. 돈을 권세를 준비했는데 권세도 아니네. 이거를 본단 말입니다. 또 나도 나대로 경험을 하잖아요. 그걸 무시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알겠죠? 제 말이 하나님 지은 것이 다 선하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복종하고 그분의 약속한 것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복종하는 게 제일 중요하구나. 어느 것보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내가 그분의 영성을 상속받고 그분의 세계에서 내가 아들이구나. 그걸 위해서 이 세상에 지금 지어졌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이런 걸 하나하나 알아가는 게 명철이래요. 알겠죠? 누가 그랬어요? 잠언서 솔로몬이 하나님을 여호와를 아는 것이 명철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의 지혜의 뭐예요? 근본이래요. 하나하나 이걸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다 모든 게 반복이야. 모든 사람들이 다 뭐 하나님 외에 내가 하나님이 되었고 또 우상들이 그것이 하나님이 된다는 뜻입니다. 돈이 우상이 돼서 돈이 자기 하나님 돼버렸든지 뭐 자식이 하나님이 되고 우상이 됐든지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인간을 결과적으로 존귀하고 행복하게 못 해주는 거죠.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점점 우리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하나님으로 내 안에 가득하고 그분의 감사로 가득하고 그분의 은혜로 가득한 내가 돼가는 게 참된 믿음인 거예요. 그대로 살아보면은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믿고 보면 하나님이 그때마다 필요하기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해주는 역사를 땅에서도 체험하고 또 우리의 소망이 점점 밝아지고 눈이 밝아지고 하늘나라를 보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면서 우리는 늙어가는데도 갈 길을 딱 준비해가니까 안심이 되는 거예요. 늙어가는데도 안심이 되고 더 소망이 생기는 건데 세상 것만 보고 가는 사람 늙어갈수록 소망이 생겨요, 안 생겨요? 더 암담해지고 나중에 바라볼 게 없이 다 허무해지는 거잖아요. 인생은 결국은 돈 있는 사람이라든지 권세가 모든 사람들이 다 하고 나다 허무하다고 느낍니다. 세상에 어떤 거를 위해 살았던 사람은 마지막에 내 몸이 늙어지고 힘드니까 그걸 누릴 수가 없어. 알겠죠? 건강하지 않으면 대통령직도 미국의 대통령, 우리나라 대통령 건강하지 않으면 대통령 출마를 국민들이 안 찍어줘. 또 출마도 못해. 그게 인간의 한계잖아요. 맞잖아요. 또 죽으면 다 내놔야 돼. 그래 우리가
갈수록 우리 그러니까 세상에 예수를 믿어도 세상에 그만 보고 사는 사람들은 늙어가면서 뭔가 다 허무해지는 거예요. 여태까지.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을 이용해 세상을 건설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건설한 게 나중에 다 두고 가고 깨져야 되니까 또 두고 가기 이전에 깨트리는 게 좋아. 깨트려야 그래도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되니까. 그렇죠? 안 깨지고 있으면은 그만 하나님 안 찾아. 근데 그 중에 다 깨지는 것 중에 하나는 권세도 안 깨질 수도 있고 돈도 안 깨질 수도 있지만은 건강은 깨지잖아. 그죠? 건강은. 건강은 깨지니까 이건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어떻게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 우리가 그러면서 그런데도 점점 하나님으로 가득하고 예수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은 갈수록 감사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또 크심에 감사하고 이렇게 그분을 알기 때문에 그분의 감사와 찬송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없이 외식으로 살았던 사람들은 그 믿었던 것들이 다 하나님을 알기는 알지만 하나님을 이용해갖고 세상 것들을 경건을 이익의 제물로 삼는 사람이었으니까. 그렇죠? 자, 디모데후서 3장에 나오지요. 디모데전서 6장 3절이지.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저는 교만에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경건을 이익의 제로 삼는 자들의 다툼에 빠진다 이래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 알긴 아는데 그걸 갖고 하나님을 알면서 우리의 영원한 구원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게 아니라 뭐죠? 자기의 썩어질 그 어떤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자꾸 이용만 하는 사람이 되니까 결과적으로 그것들은 다 권세도 건강도 뭐 자식도 뭐도 깨지잖아요. 깨지니까 다 허무해지겠죠. 그죠? 허무해지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참 믿음의 사람들은 그 점점 허무해지겠어요? 더 감사하겠어요? 예? 이인자 집사님 지금 이인자 집사님 제가 보면 건강이 옛날에 비해서 많이 꺼졌지. 근데도 너무 허무해져요? 더 감사해요? 예? 감사하지. 물론 하나님이 더더 저 건강을 주라고 또 기도를 해요. 근데 건강을 주라 기도하면서 이래 그래 건강을 준 것만큼 또 하나님 앞에 건강을 잘 쓸 수 있는가 그 걱정도 돼요. 그냥 지금 기름 준비를 많이 해야 되겠지. 건강을 더 회복시켜주면 그 힘을 가지고 그렇죠? 더 하나님 앞에 잘 쓸 수 있는 사람이 되면 그 건강 준 게 복인데 만약에 그래갖고 엉뚱짓을 한다면 지금 상태로 있는 게 낫지 않겠어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마찬가지.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오늘 여기 믿음에 대한 걸 말하는 건 믿음. 그러니까 인간은 누구나 다 어떤 자기 힘이 안 될 때는 내가 하나님이 돼버리는 거지. 그렇죠? 아니면 또 내가 준비해 놓은 어떤 쌓아둔 뭐가 돈이 하나님이 돼버리든지 뭐라도 바라보고 의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의지할 게 없도록 하나 깨져라. 어떨 때 건강을 깨버리든지 준비했던 뭐를 깨요? 돈을 깨버리든지 어떤 사업을 깨버리든지 하면은 뭐 의지할 게 없잖아. 그럼 또 누구한테로 그래갖고 그거 복구하려고 애를 쓰겠죠. 건강을 복구하려고 애를 쓰고 뭐 사업을 복구하려고 애를 쓰겠지요. 근데 그것도 안 돼. 그럼 그때야 누구한테로 가요? 하나님께로 가잖아요. 그렇죠? 그 인간은 다 누구나 그래서 종교가 없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알고 미리 하나님을 인간은 하나님께 지음받고 그분이 생명의 그 원천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 일계명생활하는 게 복 있는 겁니다. 언제나 그래. 옛날 사람들이 미련하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 현대인이 하나님이 없다고 믿고 이게 미련한 거예요. 그게. 두 번째는 또 하나님을 알긴 알지만 맨날 하나님을 알아도 세상 것들을 있는데 이용하기만 경건을 이익의 제물로 삼는 이런 생활만 하는 사람들이 그다음 복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은 세상 것들은 어떤 것들을 가져도 나중에 허무해져요. 근데 참 믿음의 사람들은 자, 경건 이익의 제물로 사는 사람들도 그 결국은 허무해집니다. 목회자들 보면 뒤에 경건을 이익의 제물로 삼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았던 사람은 말년이 막 자기도 허무하다고 생각합니다. 목회를 했으면서도. 그러나 참 목회를 진실되게 했고 신앙생활을 진실되게 한 성도들 같으면 갈수록 허무하지 않고 뭐가 넘치겠죠? 감사가 넘치겠지요. 그렇지요? 만족하겠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허무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마지막에 세갈이 그 사람을 만나면 도리어 하나님께 대한 소망이 생기고 하나님이라는 평안을 얻게 되고 이렇게 돼요. 어떤 늙은이를 만나면 그렇죠? 근데 어떤 늙은이를 만나면 너무 불쌍해 보여. 제가 늙어가지고 제가 먼저 가겠지만 우리 신하자 집사를 아이고 저 노인네 너무 불쌍하다 이래야 될지. 야 그분 앞에 가니까 정말로 많이 은혜가 됐어. 또 한 번 더 가서 만나봐야 되겠어. 어떤 사람이 돼야 됐겠어요. 아이고 불쌍하다. 아이고 참 늙어갖고 이래 어떤 사람이 될지 자기를 한번 생각해 보라고. 생각해 보라고. 사람들이 어려움을 막 극단적으로 어려움을 닥치니까 막 저런 막 우상을 막 찾아다녀. 그러다가도 또 안 되니까 이제 나중에 결국 우상 다 깨져버리니까 누구밖에 없어. 하나님밖에 없잖아. 그렇지? 그 하나님 이런 사람이 행복하지가 않아요. 뭐 그래라도 구원하는 게 하나님이 좋겠지만은 그죠? 그런 걸 잠시는 당하게 하겠지. 잠시는. 깬 사람들은 조금만 어려움 당해도 얼른 하나님으로 가. 그죠? 그럼 어두운 사람들은 우상이 다 깨지기까지 그죠? 빙빙 힘이 다 빠지기까지 돌다가 하나님을 찾는단 말이야. 우리 사람이 보면 그런 거 알겠죠? 깬 사람, 깨어 있는 사람들은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는 있는데 금방 돌아오잖아. 그죠? 아가서에 보면 나오지. 그죠? 금방 탁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야. 조그만 어려움을 통해서도. 그래서 자꾸 하나님으로 치워나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다윗을 보면서는 다윗의 시편 139편을 보면 다윗은 참 하나님과 긴밀한 그 신앙생활을 해요. 139편에 보면 139편 1절에 보면 그가 말하고 눕고 일어나는 것도 하나님 다 아신대. 그렇게 또 자기가 어미 뱃속에서 형질이 지어지기 전에 벌써 하나님의 책이 기록되어 있대. 벌써 이 예정론 선택을 다 알아. 그러면서 139편 17절에 보면 하나님 주의 생각이 어찌 그래 보배로우신지 자기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하게 한 게 너무너무 보배롭다. 17절에 그 수가 어찌 그래 많은지. 또 2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나를 살피시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알아달래. 그러면서 자기 24절에 보면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을 인도해 달래. 하나님께 이렇게 바라보고 살아요. 이게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하나 가는 길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복 있는 길이겠어. 그래, 여러분들 참된 믿음은요, 전적 자기의 부패를 깨닫고 악한 걸 깨닫고 연약을 깨닫고 부족을 깨달아서 점점 하나님의 지혜로 채워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가고 하는 사람이 진실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다른 말로 하면 일계명상하라는 거예요. 항상 너는 내 앞에 다른 실을 내키게 말지는 항상 주님을 먼저 생각하고 말씀을 생각하고 오늘도 주님을 따라서 살고 주님을 위해서 살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 음성을 듣고 너 10년밖에 안 남았어. 너 60년, 너 30년밖에 안 남았어. 그러니까 빨리 거기서 나를 배우고 와. 나
넌 내 자녀잖아. 그러니까 내가 양육할 동안에 현실 속에서 시험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자기가 인간의 연약을 깨닫고 하나님으로 전부를 삼는 하나님을 점점 하나님의 크심, 사랑, 지혜 자꾸 배워갖고 와. 그래서 나하고 영원히 같이 동행하면서 일을 하자. 그죠?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 아는 사람끼리 같이 있는 게 좋아요? 모르는 사람끼리 있는 게 좋아요? 아는 사람끼리, 같은 생각을 갖고 아는 사람끼리 있는 게 생복이잖아요, 사람은. 그렇죠? 뜻이 다른 사람하고 만나면 좋아요? 힘들지요? 그렇죠? 오늘도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크심을 배우고, 지혜를 배워갖고, 그것도 나하고 관계된 거, 그렇죠? 배워서 하늘나라 가면 더 좋겠죠? 여기서도 하나님은 어려울 때만 필요한 하나님으로 살려고 하면은 하늘 나가서 그런 관계밖에 못 맺는 거예요. 아시겠죠? 밥 먹을 때 하나도 감사하고, 오늘 새벽 예배 온 것도 너무 감사하고, 그거를, 사람이라는 게는 이 생각과 지식이 같아야 가까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믿음의 계통이라는 게 굉장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람 살 때 혈육적으로만 모든 계통을 가지면 안 돼요. 알겠죠? 그게 아주 미련한 거예요. 혈육적 계통을 무시한다는 뜻은 아니지만은 제일 큰 거는 자, 우리가 믿음의 계통을 제일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우리도 보세요. 몇십 년 전에 뭐 손자들 다 압니까? 모르잖아요. 근데 믿음의 계통들은 우리가 알잖아요. 만약 뭐 인종적으로는 미국 선교사를 백인이니까 우리하고 혈연적으로 아담까지가 아마 같은 관계지만 우선 별 관계가 없잖아요. 근데 그분이 믿음을 전해주니까 믿음의 계통을 갖고 우리가 왔잖아요. 그죠? 믿음의 계통이 중요하죠. 그렇죠? 예? 이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 믿음의 계통이라는 게 이거를 혈육 계통보다 귀중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계통 만들어 놓는 거잖아. 근데 믿음을 준 거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이 그 계통을 준 게 이게 이 육신을 나누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중생되고 하나님 믿음의 계통이 이게 더 생명의 귀한 계통이라고 믿으셔야 됩니다. 알겠죠? 이거 세상도 말입니다. 육신의 계통도 있지만 문화적 계통도 있고 그 다음에 뭐 학문적 계통도 있고 이렇거든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우리 참된 믿음의 계통이라는 것도 중요합니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